굉장히 반가워요. 근데 생시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 옛날 그 항상 있는 자리에 다 그대로 앉아 계신다. 감사하고 우리 여기 교회에 오니까 부흥회를 참여를 해보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바뀐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뜨거워졌다. 뜨거워져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 30분이 지나더라고요. 제가 견디다 못해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뜨거워졌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우리 홍창호 장로님께서 이제 리더를 해주셔가지고 설교를 딱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또 한편으로 설교를 딱 해주셔가지고 은혜가 되고 간증도 아주 그냥 은혜가 되고 이제 한 달 안식월을 갔는데 이제 정말 안식이 됩니다. 회복이 좀 되고 피곤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또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감사해요. 여기는 고향과 같은 곳 너무 좋은 곳 그래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온다고 그랬을 때 먼저 오라고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오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저희 처음에 저희가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이동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이동 교회가 2개나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이동 제일교회, 제일 좋은 교회 되려고 제일교회로 하려고 했더니 또 우이 제일교회가 또 있어요. 또 안 되겠고 공모를 했는데 제자교회가 있었고 또 우이동 예수교회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이동 제자교회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개척의 목적이 제자교회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나 또 우리가 나눌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자라는 그 말씀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저의 마음을 붙잡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말씀하는 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다가왔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무리구나. 무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제자구나.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이 다가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죠.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의 이제 그 설교 편이 되지만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쉽게 또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제 이 제자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제자를 좋은 병사로 이렇게 풀어 쓰셨더라고요. 제자, 좋은 제자 그리고 좋은 병사 그러면서 좋은 병사의 조건들, 자격을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의 자격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병사다. 두 번째였죠. 세 번째로는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좋은 병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식으로 풀었으면은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병사로 풀면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쉽잖아요, 제자보다. 그래서 군대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군대 얘기를 좋아한다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려고 삼사관학교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강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체험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전방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내무관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병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습니다, 낮에. 그런데 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무 생활이 있죠. 조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대에 선임하사 중사인데 그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기를 했나봐요, 옆소대한테. 졌기 때문에 돈을 잃었어요. 좀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얼차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줄발다리를 탁 치는 겁니다. 저는 안 맞았습니다. 장기후생이니까. 줄발다리를 쫙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이제 딱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선임 병장이 또 기분이 나빴어요. 줄바닥을 쫙 때리고 나가요. 그거 나갔어요. 그러자 그 아래로 계속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때리고 갖고는 난리가 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물로 마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또 긴장이 돼요. 그래 이제 이 하사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분대장을 하는 하사들이 있었는데, 그 하사들하고 병장들하고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은 하사들이 더 조금 했어요. 병장들이 많이 했습니다. 계급은 하사가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세다고 자기들끼리 또 화장실 뒤에 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엄청난 그런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군대는 훈련 열심히 하고 전우회가 있고 이런 곳인 줄 알았더니 이 군대가 이게 완전히 아사리판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군대가 이러냐 그랬어요. 저는 군대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돌아가서 또 이제 열심히 훈련을 3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중간학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소대장 실습을 해서 전방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회가 지역 훈련 부대가 아니고 이제 그 철책부대를 갔는데 거기 살벌하더라고요. 철책부대 근무하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실탄을 장전을 해요. 정말로 에모 시스템 거기에 실탄을 장전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근무를 나갑니다. 그리고 밤에 껌껌한 데서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목을 따갈까봐 이제 북한군이 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내무관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있던 그 병체험 실습할 때는 이 내무반이 거의 지옥 같았는데, 여기는 탁 들어가니까 휴식을 취하고 농담도 하고
책도 읽고 바둑도 두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막 주면서 너무 행복한 내무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군인이 훈련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 안에서 내무 생활이 힘들고 싸우고 분란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구나. 그런데 적을 앞에 두고 총알을 실탄을 장전하고 전쟁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근무를 쓰고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군대 생활은 힘들지만 내무 생활은 너무나 이렇게 참 천국 같은 곳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장로님 왜 웃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군대 생활 경험을 이제 토대로 제가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생활과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묵상을 좀 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교회 생활에 많은 경험이었던 답심 침례교회라든지 또 아는 분들의 교회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회에 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방출 떠남 혼란 진흙탕 싸움 9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방출 떠남 혼란 진흙탕 싸움이 난무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저에게 던지면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해요. 왜 교회는 그러한 이 성령의 열매가 무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이 9가지 이 열매가 난무한 것일까? 주렁주렁 열린 것인가? 그걸 묵상할 때에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군대 얘기에 그 경험이 캡처가 되더라고요. 교회도 향방 없이 훈련만 하고 전쟁 없이 훈련만 하고 그리고 또 훈련도 안 하고 어영부영 자신의 문제만 부여잡고 복 받겠다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보면은 혹시 그 회바지역 훈련만 받는 그 부대의 내무관처럼 그런 싸움과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교회가 정말 전쟁을 치르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철책근무를 하는 그런 이제 부대의 내무관 같이 비록 몸은 힘들고 삶은 힘들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무 생활은 교회 안의 내무 생활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9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교회 공동체를 떠남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교회에 싸움도 사실은 사랑의 하나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 사실은 싸움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떠남의 문제만큼은 결코 우리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과연 이 공동체 안에서의 떠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거 그거 무조건 교회에서는 떠나면 안 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떠날 수도 있다. 어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떠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 떠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누가 미워서 누구랑 싸워서 또 뭐가 싫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난 이유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아 떠났다. 교회 떠남의 방법이었어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아주 전전했던 부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났어요. 이사를 한 거죠.
이사에 의한 교회의 떠남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에베소에 가서 바울과 함께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무너진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했던 이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전전했던 떠돌이 부부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떠났던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이해만 보더라도 교회 떠나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떠나면 철저하게 사명을 따라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명을 따라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와 교회 개척과 특별한 사역과 하나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좋은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명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 사명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체계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신학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합지졸이라고 그랬어요. 오합지졸. 이런 사람을 또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무리라고 했겠죠. 무리는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치료되고 복을 받고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고 또 혹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거기에 산자를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오합지졸이든지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합지졸이 좀 심한 말일까? 오합지졸이 심한 말일까? 라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오합지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의 병사가 아니라 예수의 상관없는 자. 조금 세게 해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 조금 더 세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사단의 앞자리. 조금 더 강하게 하면 구원이 없는 사람. 더 세게 하면 영생이 없는 사람. 막말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그래도 그냥 예수의 오합지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훈련받으면 오합지졸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사람 때문에 떠나지 않고 사명 때문에 떠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좋은 병사는 사람 때문에 떠나지 않고 사명 때문에 떠난다. 병사의 좋은 자격. 아까 얘기했죠? 모집 환자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블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몇 병사죠? 몇 명이죠? 얘기해버렸어요. 318. 제가 마치면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먼저 적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대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 아브라함 시대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 내 사랑하는 조카인데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는데 이 조카가 감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남은 땅, 평범한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됐죠.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때 내가 너를 아들처럼 키우고
내가 평생 너를 버리고 하면 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는데, 그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좋은 땅을 네가 차지해? 그래 잘 가라, 잘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 공의로우셔. 역시 너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죽으면 땅 남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자신만만하게 바로 구돌라오멜에게 갔지만 제가 볼 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야 되니까 가라 그랬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라. 그 녀석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가야 됩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가라니까. 꼭 가야 합니까? 그래 꼭 가야 된다. 알겠어요. 갔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이 318명의 군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침묵이에요. 도대체 어떠한 소리가 없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주인이시여. 그 롯은 주인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구돌로오멜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그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말 군대적으로 가장 강성한 그런 강대국인데 318명 이 군대 우리가 가가지고 전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죽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보다 더 무모한 짓인데 가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하거든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은 주인 아브라함이 내 조카로서 구하러 간다 했을 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 미친듯이 달려가서 그래서 전투에 뛰어들어서 치열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318명의 이 군대들, 집에서 25년 동안 길리우고 훈련된 이 318명의 이 병사들, 참으로 어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혹시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아브라함과 318 병사와 같은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그런 말을 썼을 때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리더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에게 전하고 명령하는 것. 그것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또 부장 집사님, 모든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앞에 있는 그러한 적과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성도들은 따라가는 멤버들은 318명 병사와 같이 도대체 승리 불가한 개죽음의 전투에 주인 명령 한마디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 절대 복종 필요하다. 이런 아브라함과 318 병사의 군대 공동체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공부하는 유동 제자교회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병사들이 한 명도 없이 그냥 관광객으로 가득 찬 그 유람선, 크루즈선이 되어서 힐링을 찾고 행복을 찾고 축복을 찾고 기쁨을 구하고 또 그것만을 누림으로 못 누리면 막 힘들어하고 하는 그러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도는 그러한 유람선이 아닐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희 우이동 제자교회가 개척이 된 지가 4년이 됐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힐링이 되는 교회거든요. 이제 아름다운 자연과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이 사실은 저부터 해서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또 어려움, 그 교회에서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빠져나온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오래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 교회와 돈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사실 힐링을, 치유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치유만 우리가 힐링만 우리가 사실은 바라보며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교회 모습과 멀어져 있는 어쩌면 이제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훈련만 하고 전쟁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든 또 우리 의동 제자교회든 모두가 100% 예수의 좋은 병사로 가득 찬 전투함이죠. 전투함, 구축함, 항공모함이 되어서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교전을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명 충만한 교회가 되길 제가 바라요. 2019년도를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쉬었다. 우리 의동 제자교회 충분히 힐링했다. 다 치유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힐링만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선전포고를 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19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세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모집한 자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목숨을 건다. 그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거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목회 서신인데 교회 10년 다니면 목회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멤버들 데리고 있잖아요. 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자기 살았더니 정말 예수에게 이 바울은 이 좋은 병사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큰 복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가 평생 살았더니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정말 복에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뭔지 아시죠? 전제가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포도주는 내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를 다 따라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이게 무슨 복받은 고백인가요? 복받은 고백이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복이 뭔가요? 복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되거든요. 복은 우리가 자식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명예가 생기고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놀라운 명예를 얻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큰 복을 받았다. 그 복 맞기는 맞죠. 그러나 그 복은 정말 작은 복이다. 큰 복은 정말 우리가 죽을 때에 바울과 같이 죽기 직전에 내 자식에게, 내 영적인 자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았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복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천국의 놀라운 면류관을, 하늘의 크신 그 복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의동 제자교회의 그러한 목표, 또 우리 사랑의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작은 문제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목숨을 걸고 선한 싸움을 이제 싸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좋은 병사가 됨, 이것이 정말로 큰 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저와 또 우리 의동 제자교회와 사랑의 교회 모두가 그런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